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에서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지난번 시간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 시간이 왜 찬송이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과 또 구분되어질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찬송이냐? 이것을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생동하게 하고 힘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기도, 말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찬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천대시 받는 것 같아요. 찬송.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찬송이 어떻게 불려져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되며 이 찬송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노래 또는 흥, 재미, 이거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가끔 흥분시키기도 하고 재미있게도 해주는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말만 하고 찬송만 하고 하나님만 얘기하지 내가 세상 저주나 욕이나 악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짐하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나도 분명히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하다가도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 이런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이중성, 즉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십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요, 찬송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을 때 무릎이 꿇어지는 게 찬송이고 기도인데,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을 때에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즐거운데 어찌 찬송 안 하며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 가요는 대부분 100이면 100, 2절짜리. 안 그러면 1절로 끝나는 말씀이, 찬송이 많습니다. 찬송은 1절짜리도 있고, 주로 이제 짧은, 처음에 임예송이나 마지막 송명이라 그런다 1절짜리고, 안 그러면 2절 짧은 것이 있고 3절, 4절, 5절까지 있는. 근데 2절짜리도 굉장히 노래가 긴 노래가 있고 짧은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예배는 찬송이 5절짜리 나와도 그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찬송이 2절짜리가 나와도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면 지겨워 죽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노래는, 그래도 쿵짝쿵짝 하는 노래는 고개라도 까딱거리고 몸이라도 흔들흔들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노래는 어떻게 모르는 노래 불러서 은혜 안 되게 한다냐라고 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찬송 가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기도인지, 어떠한 말씀인지를 생각 안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만 있는 거야, 그 찬송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 어깨가 덜썩덜썩하면서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이 참 잘 불렀던 개나리 울까, 이런 찬송 부르면 좋아하는. 그런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 괜히 경건해져야 되고 힘들고, 그 찬송 부르면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부르는 게 찬송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말씀은요, 성경을 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무언가가 조용한 것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단정해야 될 것 같고, 무릎 꿇고 기도할 제목을 찾아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는 이 도구 가운데 찬송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을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 주님을 빨리 나에게 호출해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찬송만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처음 듣는 복음성가일지라도 이 복음성가가 무엇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되지라고 하는 귀 기울여보는 찬송을 한번 듣거나 부르시는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애굽 군인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을 때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무릎 꿇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도우시는 노의 하나님, 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노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뒤에 쫓아왔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기를.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찬송이 있습니다. 악함 가운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기도와 찬송이었으나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원망과 저주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오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며 뒤에 있는 악함까지 완전히 제거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해요. 그만큼 찬양이 하나님을 빨리 급하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기가 총 42장짜리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에 42장의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 13절에, 이렇게 1장이 시작해서 13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자식이 잃고 모든 재산이 다 망가져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먼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1장 13절이에요. 이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인자 욥기 1장을 인생을 시작하는 그 말씀인데 13절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욥기를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욥이 1장 21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왜 찬송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시험 받으려고 할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이러한 욥과 같은 찬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양과 낙타와 소와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고 모든 집이 다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몸에 욕창까지 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거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 신앙의 승리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찬양으로 했다는 겁니다. 적신으로 나왔다. 내가 엄마한테 빨개 벗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다시 빨개 벗은 모양으로 돌아갈 것인데,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게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왜 찬양이 안 나오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도 아까워서 나눠주기도 싫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고, 내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 것도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뭐를 사서 뭐를 만들어서 뭘 맛있는 것만 보면 나누어 주고 싶고 주고 싶고, 너 와봐라, 이거 갖다가 너도 갖다 먹고, 가면서 현영이도 갖다 주고, 이건 또 서울에도 보내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신앙의 즐거움 가운데 있더라도 축복 가운데 있더라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위험 가운데 있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는 42장에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사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세상 말로 참 힘들잖아요. 성경 보려고 하면 성경책 찾아다가 내가 오늘부터 어떤 말씀을 읽어보지? 누가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가 참 좋은 말씀이 많다던데 그걸 한번 읽어볼까? 아니지. 세상의 모든 시험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고 산다는데 그 고통에서 이겨낸 다니엘을 한번 쳐다볼까? 이렇게 연구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 탁 펴서 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대기하소서 하고 읽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과정이 복잡하고 그 과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찬송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막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냐고 그러면 그다음 보답도 집사님들, 목사님, 성도님들 많을 거예요. 몇 장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부르는 찬송이 그 찬송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예배드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하시던 찬송이지만 저도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게요. 처음에는 죄송한 말씀으로 대충 그래 어떤 설교를 좀 보고 이 설교 보고 저 설교를 보고 짜집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하나 보더라도 성경 보고요, 쉬운 성경 보고요, 다른 성경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어떻게 써졌고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어떻게 풀이되었는지 본 다음에 저는 맨 마지막에 보는 게 한영 성경을 봅니다. 한글과 영어를 봐요. 시편 23편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3인칭 히로 써져 있는지, 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유의 대명사인 노로 써져 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히와 노가 어떤 상황인지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글을 써서 곡을 붙인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은 그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이 기뻤을 때, 그들이 정말 신앙적 나태에 있을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고백하며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내십시오라고 만든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 가운데 불렀던 621장 같은 경우도 620장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 원래 복음성가였어요. 그 복음성가가 개혁 성경, 개혁 찬송가로 바꾸면서 좋은 복음성가는 찬송가를 넣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자라고 해서 넣어진 것이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처음에 복음성가 부를 때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 찬송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로 삽입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히고 집사람은 알지만은 막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릴 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누워서 자려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확 풀어져. 그 풀어지면 그것을 머릿속으로 외우고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면 이 생각 날까요? 안 나잖아. 그럼 벌떡 일어나야 돼. 가서 또 막 수정하고 적어놓고 안 잊어버리려고 또 다른 목재에다 적어놓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해가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지 않으면 내 말이 되고 세상 말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막히고 여러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 4시까지 이렇게 눈 뜨고 준비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풀어지지 않을 때 참 나에게 은혜가 됐던 찬송이 384장이 나에게 주다가도 그 찬송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 이 찬송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홍해바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홍해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넣어 죽이고 싶었어요. 인간 같은 거.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물을 가르시고 그 질퍽한 바다, 찐흙 같은 그 바다를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그 땅을 굳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병이라도 진흙이 남지 않도록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전한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뒤에 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을 그 물속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노래시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찬송은 교회에 와서만 찬송합니까? 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나에게 은혜 주는 찬송만 찬송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 가운데 주시는 찬양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에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은 전도가 나가서 사람 붙들고 말씀 전하는 게 전도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소리가 크다고 찬송과 반주기를 좀 줄이자고 얘기하지만 북광주 침례교회는 예배 소리가 밖에서 제 설교 소리는 안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반주도 좀 크게 하고 소리도 쿵짝쿵짝. 저 교회는 찬송으로 살아있는 교회 지나가는 사람마다 좀 그런 걸 느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로 사모님, 권사님 좀 소리가 크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반주 좀 크게 하시게요.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찬송해서 하나님이 들썩들썩 하시게, 하나님의 천국문이 벌컥벌컥 열리게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찬송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찬송 안에는 감동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있는데 찬송을 건성으로 불러버리고 내가 모르는 찬송하니까 눈 딱 감고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세보다 앞에 보이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에 그 찬송과 가사에서 주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송해야 되고 말씀 볼 수 없을 때 찬송해야 되고 내가 힘들고 기쁠 때도 찬송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28절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 읽는 것도 힘들잖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일 모여서 목사님들 기도하는 게 몇 시간? 3시간 작정 기도입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기로 해서 이제 모이는데 여기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다. 이 말이 말하다가 헬라어로 뭔 줄 아시죠? 하가. 이 하가가 으르렁거리다 이 뜻입니다. 으르렁거리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찬송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이 맛있는 뼈다귀를 발견해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는 대상 모두에게 으르렁하듯이 내 것을 위해서 으르렁하는 모습을 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으르렁하는 그런 울부짖는과 같은 찬양,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35편 2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냐면 그 기도와 찬송이 계속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와 뿐만 아니라 찬송까지도 했는데 그 찬송이 기도임을 얘기했고 그 찬송이 간구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양과 감사 기도로 바뀌어져서 다윗은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내 어려움이 나의 힘이 되게 하고 나에게 방패가 되게 하고 나에게 피할 곳이 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찬송임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에서 더욱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소망을 품고라고 해요. 소망을 품고. 그냥 의미 없이 찬송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다가 헬라어로 아야헬인데 이 야헬이라는 말이 아야헬에서 야헬이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짧은 시간의 기다림을 나타내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속히 보내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결과임을 얘기한다고. 야헬이 아야헬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계속 이번 이제 기도도 얘기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는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살려면 찬송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는 복음생활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신지철 형제, 박미라 집사님 이런 분들은 어떤 찬송가 쭉 나와도 바로 따라 부를 수 있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끔 제가 찬송을 이렇게 매주 주보를 만들면서 골라도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박미라 쌤은 이거 뭔 찬송인데 이거 골랐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따라 부시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보고도 저건 또 뭔 찬송가디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나 더욱더 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은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찬송의 가사가 나에게 어떻게 인도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그 찬송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찬송을 부르셔야 된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1장부터 하면 쭉 한번 보세요. 내가 모르는 찬송 나오면 찬송가 유튜브에다가 몇 장 쳐보세요. 그러면 그 찬송가 반주부터 해서 음악 소리까지 다 나와서 그 찬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정성이라도 가져보시자. 아멘. 찬송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멀뚱히 있고 몸만 끄덕끄덕 무슨 인형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 가운데에서 되도록이면 은혜를 받으려는 노력을 가지시자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아멘 아멘 하지만 찬송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아멘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찬송 부르다가 내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면 찬송 부르다가도 아멘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찬송해 주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 이 찬송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군요. 나는 은혜를 받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배가 은혜스럽고 찬양이 더 기쁘고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나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건성으로 속으로는 뭐 재미있는 일 있으면 설거지하다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거지하다가도 하나님 찬양하고,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밥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심심해도 즐거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처럼 우리가 바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아멘. 찬송 가운데에 모든 해결점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모든 고통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당당히 말하며 고백하며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할 때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시며 즉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그 찬양을 통하여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를 결정을 하세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저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는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찬송을 하나씩 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찬양 부르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때는 이런 노래 부르고 이때는 저런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 한 곡을 골라서 어떠한 때든지 아무 시도 때도 결정하지 마시고 입을 벌렸다 하면 그 찬양이 나오게 결정을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을 가장 쉽게 만나며 가장 빨리 초대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아서 찬양을 통해서 늘 승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늘 기뻐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북광천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